찬양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한 30년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보통 교회가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줍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세례받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세례문답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꽤 유명한 대학에 이름난 역사학과 교수가 세례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었지요. 교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 교수님께서 역사학자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아, 그러시죠? 그러면 교수님, 예수님께서 교수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수님 대신 교수님의 죄 때문에 교수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펄쩍 뛰면서, 목사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죽으셨지 왜 제 죄를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교수님 죄 때문에 교수님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걸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여쭈었더니 아니요, 내 죄가 아니라니까요.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지요. 제가 세례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그래서 세례받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세례받기 어렵겠네요.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오셔서 다음 주 시간이 있으니까 문답을 다시 하시지요 하고 돌려보냈더니 이 교수가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밖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부인 권사님이 쫓아들어와, 목사님, 무슨 일인지 저렇게 씩씩대고 나가세요? 세례문답 받고 나서.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아, 맞아요, 목사님. 그럼 내 남편 세례받을 자격 없지요. 제가 기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분이 참 바른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나 일주일 후에 갑자기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벌게서 정말 얼굴이 환한 얼굴로 두 분이 들어오더니 제 앞에 두 분이 어른이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그래서 세례받고 나서 정말 신앙생활 예쁘게 잘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나중에 식사를 하시면서 대접하면서 저한테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한데요, 사실은 제가 25년 동안 기도의 응답입니다. 결혼할 때 철석같이 약속음, 내가 나하고 결혼해 주면 너 교회 나갈게, 이 약속음이 부도수표가 된 거예요. 10년 동안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연구한답시고 교회 안 나오다가 한 10년 지나니까 띄엄띄엄 차 태워주러 왔다가 자기는 부인 교회당 예배 들어가면 어디 가서 자수하세요. 그런 분 있으면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데리고 하고, 그리고를 10년, 그래 몇 년 전서부터는 이제 교회 와서 예배당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것 같더니, 예배를 드리는 것 같더니 어느 한 날, 여보, 나도 세례라는 거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야, 너무 좋구나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세례 문답 받는다고 또 책 준 거 달달달달 교수니까 얼마나 잘 외웠겠어요. 외워가지고 세례 문답 받는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지요. 목사님한테 딱 걸렸는데요, 사실 제가 25년 동안 기도할 때 우리 남편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남편 정말 예수 만나고 예수 믿는 남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실 남편이 씩씩거리는 것 보고, 여보, 목사님 말이 맞아. 당신 설교 그동안 몇 년 들었으니까 잘 생각해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그리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할게. 그리고 3일 동안, 아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금식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왜 저럴까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금식 기도가 끝나는 목요일 저녁에 안방에서 흐느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평생 결혼해서 남편이 엉엉 우는 건 처음 보았는데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하고 한 2시간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여보 이제 알았어요 하니까 남편이 손을 잡고 엉엉, 맞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나서 둘이 1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는 거지요.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지요. 25년의 세월이 짧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짝지으신 남편을 위해서 수요기도에 가서도 금요 기도에 가서도 빠짐없이 25년 동안 기도하며 남편이 뻘겋게 나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세례받을 마음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 지금도 기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담담하게 칼로 물 자르듯이 딱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끝났구나 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포기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 악한 마귀조차 기도는 이기지 못해요. 악한 마귀도 기도는 막을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잔인하고 추악하다고 해도 기도는 막을 수 없어요. 도리어 기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요.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기도예요. 오늘 본문 성경은 말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잖아요. 오늘 성경 읽으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해요. 네가 남은 구원하고 네가 메시아라면 좀 내려와봐 이 사람아,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 라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밑에서 예수님의 그 하잘것없는 옷자락 자기가 가지겠다고 제비 뽑고 있는 그런 삭막한 상황, 어찌 보면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금방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희덕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제비 뽑고 있는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처참한 장면 속에서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지요. 34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 뭐라고 계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누구를 향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을 위해서 밑에서 희덕거리며 조롱하고 있는 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신 거지요. 여러분 헬라어는 좀 시제가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시작했던 것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걸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지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못을 가지고 자기 손을 못 박고 있는 그 병사를 향해서 주님 저 병사가 자기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 병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다는 것이고요. 자기 발에 또 못 박을 때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다는 거고요. 이제 다 못 박혀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하나 운명이 꺼져가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지속적으로 아직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고 희덕거리며 제비 뽑고 있는 그 병사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왕이신 우리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외웠던 왜 고전시 같은 거 있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이 고궁 같은 데 가보면 오래진 집들 보면 처마 끝에서 쭉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 그 밑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파인 것들을 가끔 보셨지요? 하찮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바위를 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스갯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물방울이 떨어져서 그 단단한 바위를 파는 거예요. 지속적인 게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물방울 정도가 아니에요. 물방울도 지속해서 떨어지면 바위가 파이는데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강한 이유는 기도에 강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 에스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성도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I'm Christian, 크리스찬이 뭐 하는 존재냐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 숨이 질 때까지 기도하는 존재예요.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못된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 피 흘리는 그 아픔 가운데서 어머니 생각도 났을 거예요. 친구 생각도 났을 거예요. 처자식 생각도 났을 거예요. 내가 왜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 아픈 삶에 대한 회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기를 돌로 치고 의기양양해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목숨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기도했기에 저가 천사의 얼굴하고 잤고 그 순간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되어져서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기도로 목회해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건 저렇다 저건 저렇다 콩 나와라 팥 나와라 뒤에서 얘기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교회 지침돌들은, 정말 교회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2010년도에 방송이 종료되었는데요. 영어 배울 때 가끔씩 보았던 CNN 프로그램 중에서 장수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조금 못생긴 남자가 나와요. CNN에 보면. 근데 안경은 검은 두꺼운 안경 끼고, 그리고 이 양반은 양복 입는 법이 없죠. 두꺼운 멜빵 딱 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담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하는 사람 있죠. 레리 킹 라이브라고, 레리 킹.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 가끔씩 들었던 그분이. 가끔씩 목회자들이 초청되는데 칼 토마스 목사님이 초청되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날카롭게 질문하는 레리 킹이 눈을 이렇게 하고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물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에게 누가 새신자가, 불신자가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집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레리 킹이 그렇게 물었을 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레리, 당신은 참 대화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 토크쇼의 주인공이 되어졌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대화를 참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화를 참 좋아하세요. 당신도 언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진실하게 대화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냐는 거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망과 낙심에 젖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과 진정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고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비난하게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될 내 마음속에 마귀가 더럽고 악한 추악한 것들을 심어 놓아 그것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도 작년도 소천하신 그 온누리교회 연예인교회 구봉서 장로님께서 연예인교회 계신 분이죠.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을 때 연예인들과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날 주제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고 막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참 듣고 있다가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 질문이요. 제발 농담 좀 그만하시고요. 목사님한테 그렇대요. 목사님 농담 그만하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좀 제발 우리에게 유익한 성경 공부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또 그게 아니라고 동정녀 탄생이 믿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런 거 말고 하고 계속 빈정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죠. 저 뒤에서 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벌건 얼굴을 가지고 후배인 연예인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그랬대잖아요. 정작 신랑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임마? 그리고 소리쳤다고 그러죠. 멋진 얘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목사로서 여러분이 뭔데?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고 예수님도 철야기도 하고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셨는데 여러분이 뭔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데? 그리고 구봉서 장로님처럼 장로들도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 칠 수 있어야죠. 안수집사가 뭔데 기도 안 하고 교회 사역해? 선배 권사님들은 권사가 뭔데 기도 안 하고 권사 일을 해? 회장이 뭔데 임원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사역을 할 수 있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전투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총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전기가 있어야 돼요. 이승광 소장님, 무전기하고 저 무기하고 뭐가 더 필요한가요? 어떤 게 더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인가? 사단장님이라 잘 아실 테지만 군대에서는 무전기가 더 중요해요. 전체를 알 수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전투에 이겨도 전쟁에 지는 것은 통합적 사고를 가지지 못하는,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지금 당장 이겨도 전쟁에선 질 수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무전기를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바르게 전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전투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나가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의 기도선이 내려갈 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래도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인생의 넓은 그림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올곧은 인생을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자기를 못 받고 희락거리고 비웃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들과 남편들,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에부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자는 것은 6일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로 인생을 채워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보람되고 여러분 걸음걸이가 하나하나가 상급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오늘 하신 일이 뭘까요? 그 비난과 조롱 속에서 자기 옷을 제비 뽑고 있는 그 정말 악하고 잔인한 병사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구원함으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복된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입교자가 한 분 계십니다.